할렐루야. 오늘 한 날도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 410장의 찬송처럼 평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한 날도 평안하시고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욥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중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 천지를 창조한 창조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그때에 너가 있었느냐, 알았느냐, 모든 창조의 피조물의 신비와 그 놀라움과 역사를 너가 알았느냐라고 한 질문이었다면, 모르죠. 인간의 인식에 아는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IQ가 아무리 좋고 탁월한 머리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인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넘어가면 인간은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이제 욥에게 물으셨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 8절부터인데요. 생명 창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에게 너가 엄미의 뱃속에 있을 때에 너가 어떻게 그 속에 생명이 형성되고 그리고 자라고, 또 마치 어미의 뱃속의 양수를 바닷물로 하나님이 비유하세요. 그래서 바닷물로 비유하시면서 그가 어미의 뱃속에서 너가 어떻게 양수의 물을 먹고 그리고 양수물이 바닷물이 조류처럼 이렇게 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조종되는 것처럼 너가 그 속에 있었을 때를 알았느냐. 지금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생명 탄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는 초음파 사진이죠. 흔히 이제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배가 불러오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사진을 보면 이 아이가 자라는 그런 과정들을 개월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이 초음파 사진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은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점점 그 과정을 보이시죠? 지금 칼라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 칼라까지도 그렇게 더 선명하게 지금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 가졌을 때에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처음에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사진을 프린트해주고 그러면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기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렇게 이제 이 감동을 그래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이 초음파를 발견한 것이 20세기 초에 그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했는데,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물리적 귀로 들을 수 없는 이 소리의 파장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초음파, 그래서 소리의 파장을 물리학자들이 발견하고,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미리 있었는데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 하나씩 발견하게 되면서 야, 또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이 우연찮게 그 소리의 파장을 발견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그렇게 응용하고 활용되어지다가 1950년대에 의학계에서도 요걸 이제 이 산모의 요거를 소리를 통해서 그 아이의 생성 과정을 그렇게 이제 또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죠. 흔히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산모의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성장의 속도도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장 박동도 그렇게 이제 잘 뛰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 예정일도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수의 양과 태반의 위치, 산모의 양수의 양을 통해서 그 양수가
그 태아의 양식이 되니까, 그리고 생명체가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상태를 확인하고 파악하는데, 특별히 그 양수가 아이의 이제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욥이 살던 시대는 이런 초음파의 영역이 전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산모의 뱃속에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들이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은 하늘을 쳐다보거나 자연 만물을 보면 이 모든 피조물은 누가 창조하였을까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자기 생명에 대한 존재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엄마에게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라고 묻는 거는 그건 생명에 대한 그 태생의 신비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인식과 지식에 아는 범위가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세밀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시고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쉽게 알려주시는데요. 어쨌든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생명이 탄생되었을 때에 어떻게 어미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자라고 또 문빗장을 틀고 나오듯이 양수가 팍 터졌을 때 너가 마치 바닷물의 조류처럼 밀물과 설물처럼 양수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다가 때가 되어서 어미의 자궁에서 출산할 때 팍 터져 나오듯이 너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그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걸 이제 바닷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마치 바닷물이 이렇게 바다에 있잖아요. 그 바닷물이 모든 생명체를 잉태하고 있듯이, 그 바닷물이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듯이 어미의 배를 바닷물로 비유하고 어미의 양수 속에서 생명체가 자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욥에게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8절 말씀을 나눠봤으니까 자, 합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너가 창조되었을 때, 너가 어미의 뱃속에서 생명을 처음 이제 잉태되고 자라는 형성되는 그때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었다. 마치 구름이 폭신폭신한 그런 것처럼 내가 어미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양수를 마치 너의 구름의 옷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어미의 배 속에 있을 때는 깜깜하죠. 깜깜하지만 강보는 이제 아이의 요람을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어미의 자궁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편하고 안식하고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강보 요람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시간과 때를 따라서 우리를 안으시고 그리고 품으시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물으시면서 너가 그때 어미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너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한계를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미 뱃속에서 마치 바닷물로 비유하셔서 이제 바닷물이 한계가 있죠. 조류와 밀물과 설물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요거를 하나님이 정하셨듯이 어미의 뱃속의 양수의 물도 내가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지르고 문빗장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어미의 자궁문을 이렇게 딱 닫아두어서 만약 자궁 양수가 새어나가면 아이가 죽잖아요.
만약 바닷물이 조류가 없이 밀물 썰물이 없이 그 전기가 없이 그냥 막 넘쳐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물바다 돼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신비를 하나님이 마셨다,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시면 10절 흐름들입니다. 문빗장을 지르고, 이 말은 와의 슈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섭리하셨다, 그렇게 물리학적 법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통치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썰물과 밀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듯이 산부의 그 양수의 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한 40주간 동안에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신가요? 모든 생명체를 우리가 조금의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짜릿짜릿한 엑스타시를 경험해서 내 영이 자다가 깨어나는 것도 은혜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다가도 들꽃 하나를 보고도 우리가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꽃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보면서 그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류를 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이 이렇게 쫙 나왔다가 물이 쫙 들어가는 이런 현상들, 그리고 양수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생명이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11절입니다. 이러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이거는 이제 앞절의 말씀을 받아서 이 바닷물을 말씀하시고, 비유는 어미의 양수의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의 양수물을 하나님이 정하셨듯 바닷물을 정하셨듯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까지만 딱 넘어오고 그리고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바닷물을 정하셨다. 우리는 이제 바다에 가면 이제 밀물과 썰물 현상을 바라보죠. 그냥 우리가 늘 그려왔으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너무 쉽게 인식하게 되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바닷물에 타이드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엄청난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 지구가 그 큰 지구가 자전을 해야 되잖아요. 자전하고 그리고 태양을 돌면서 공전하는 것, 이런 공전과 자전의 물리학적 법칙이 없다면, 그리고 달과의 정확한 거리를 통해서 달의 인력이 없었다면, 태양과의 정확한 거리가 없어서 태양의 인력이 없었다면, 이거는 밀물과 썰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닷가에 가서 시원하고 좋다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닷물의 생성 과정이나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모든 우주적인 법칙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비전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바다를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을 삼고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이 스테이지가 하나님의 무대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그곳이 부흥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바다에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보시면 그냥 좋다라고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파도도 조리 현상을 통해서 더 이상 넘어오지 말고 여기까지만 딱 들어오고 또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쫙 빠지게 하고
또 밤이 되면 물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그 생명의 모든 순환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듯이 욥아, 너가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에 너가 어떻게 너가 만들어졌고 또 너가 어떻게 형성되어 우리 형질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너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때 너는 몰랐겠지만 어미의 양수물이 마치 구름처럼 너를 편안하게 안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요람처럼 너가 편안하게 안식하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너가 양수물이 어느 날 바닷물처럼 팍 퍼졌을 때에 어미의 자궁에 문빗장이 착 열렸을 때 너가 그거를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것 그리고 어미 양수가 빠지면서 그 산모는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너가 하느냐 여러분 아셨습니까? 우리는 몰랐죠. 그나마 1950년대에 의학이 발전되면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리의 파장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요렇게 형성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 놀랍고 신기하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생명을 처음부터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내 생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되고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신앙의 목적을 두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목적이 인간의 가장 복된 영광의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마음껏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생명에 창조된 이 창조의 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 그 사역이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다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의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